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부르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로써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정의 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서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야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총대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앉아서 나의 갈 길. 우리가 부른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밖에 내 무슨 일을 많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많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많았든지 무슨 일을 많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은혜 주시네. 나는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0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선교지에 나가서 처음 설교한 오늘 내용을 갖고 바울의 첫 설교의 핵심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하기 전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제자 훈련하니까 이젠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가 됐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구나,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구나, 삶 그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 하는 이름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얻지 못했는데 그들이 1년 동안 제자들이 되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킨,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일꾼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도 후임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로 나가라.
그런 지시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제자 훈련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세계로 나가서 해라. 이게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이런 지역을 전도하다가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시리아 안디옥은 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데고,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아주 떨어져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바로 회당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설교의 일부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참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얘기하기 쉽지를 않습니다. 왜? 설교의 반응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하면은 반응이 시큰둥한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갖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싹 들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 건가?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영 안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설교 듣는 자들의 목적이 어떻게든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것만 목적으로 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그런 설교를 만족시켜준 설교할 때는 아멘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면은 전도해라,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일단 둘째고 돈부터 벌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상황이 좀 좋아지고 병도 낫고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사랑이고 전도고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은 설교자는 막 춤을 춰요. 야, 요런 설교하니까 히트치더라. 요런 설교하니까 좋아하더라. 야, 그러니 요런 설교만 계속하면 계속 인기를 얻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후회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위로 설교만 했다. 왜? 한국을 버리고, 지금이야 한국이 더 잘 살지만은 옛날에는 한국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리고 미국까지 와서 사는데 그렇게 미국도 시원하게 잘 살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얼마나 초기 이민한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세탁소 같은 거, 그거 참 매여 있으려면 힘든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로서리 이런 거 하는데, 또 리코스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거 나쁜 사람들이 권총 들고 와서 위협해가지고 돈을 빼앗아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한 주간 동안 목숨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뭐 복음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위로 설교가 아주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설교를 막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힘없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원로가 된 다음에 왜 후회하는 것입니까? 내가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위로 설교만 했는 거, 이거 후회한다. 마땅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외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도 못하고 위로하다가 내 목회 다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또 재미있게 더 막 웃기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박수치고 그런 설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설교 위주로, 인기 위주로 하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오늘 논하자면은, 바울의 설교를 놓고 아주 좋아했던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좋아서 다음번에도 꼭 이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성,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앉아 있을 정도로 환영하는 그런 인파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는 아주 싫어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더 이상 여기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유대인 부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쿵 저쩌쿵 여러분이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설교는 내가 좀 듣기 어렵지만은, 내 마음에 내가 꼭 원하고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기준으로 그냥 설교를 원한다면은, 그래서 설교 채널이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 하는 설교는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누구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좋더라. 계속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 설교자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서 하는 설교라면은 아주 좋은 걸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여기 BCD의 안디옥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설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바울의 설교가 히트를 쳤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우리가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된 배경은,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지 설교 요지와 반응은, 왜 이방인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나, 나의 선교, 또 주님과 동행,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의 현 주소는, 이것을 말씀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된 배경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안디옥에서만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 세계로 향해서 가라 하고 허락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2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릴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릴까요? 이들이 그냥은 잘 안 들었어요. 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주님의 사인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은 계속 무감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금식하는 중, 또 작정 기도하는 중, 또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더욱 주님 가까이 가려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더욱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 1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한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교사들, 선지자들도 다른 사람도 있다 그랬죠. 전부 다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가 키운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제 너희는 더 큰,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바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아주 간단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보내니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 그 모든 거는 그들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2절에서는 성령이 선택하셔서, 성령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4절에는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성령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사람도 뽑고 성령이 이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한국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어느 선교사든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순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도 기어코 한국 땅에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가? 조상 쪽부터 그렇게 해왔어. 그 조상을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든 선교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세계가 전파됐고 그곳에 있는 어느 한 또 선교사가 대한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거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의 이 교회, 이 복음, 이 말씀, 이 예배의 뿌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이 시작된 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서 파송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이제 전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이는데 그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아무리 객이라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면은 그분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글과 이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해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박사 중에 박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알려졌다면 회당장이 당장 그 바울이라는 사람 당신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부탁해요. 바울이 그 부탁을 받자마자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만 있었던 그런 바울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인이 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을 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다. 나그네 삶, 그 다음에 광야, 거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정복해서 여기저기 우리 민족이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외적을 보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왕 제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구했더니
사울이 첫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참으로 겸손하고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서 그냥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 왕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겠다는, 좀 해석이 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약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 예수 얘기 듣긴 들었는데 이게 구약과 이렇게 연관되고 이렇게 다윗과 연관되고 성경과 연관되는 건 지금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를 쫑긋하고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아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유대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다윗의 예언대로, 다윗의 그런 모든 그런 글에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예언대로 그는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메시지는 그냥 부활, 교회 오면 부활을 하도 많이 부활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나 빨리 좀 꺼내줘 하고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놀라시겠습니까? 예? 나 살았어, 나 좀 꺼내줘, 이런 소리가, 예? 옆에서 지금 막 돌아가셨다고 막 흐느끼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꺼내달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요. 진짜 꺼내보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놀라겠으면 안 놀라겠습니까? 그 놀란 거 이상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창으로 옆구리를 꽉 쥐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렸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피를 다 흘렸고, 완전히 죽었다고 더 이상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리를 다 부셨지만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수지 않고 지나갔던, 죽음을 확인했던 그 예수님,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어떤 시체도 다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짜 썩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38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고 좋은 건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사함, 이런 얘기 참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이라는 실감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더 믿으면 믿을수록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단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죄사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 선교지에서 설교의 핵심은 죄사함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든지 너희 같은 이방인 사람들도 다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도록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충격받아야 할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정도로 큰 죄였단 말이야, 이거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으셨단 말이야. 이 충격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너희 허물도 용서하시고 너희 죄는 당연히 용서하시고 너희 병까지도 너희 정신적인 모든 혼돈까지도 깨끗게 하신다. 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을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알 것은, 여기 형제들아 너희, 여기 말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이에요.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예수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고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위한 것이다, 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한 것이다 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는 3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누가 의롭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까지 선하게 살았어도 한 가지 조그만 죄를 범한,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값은 사망이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니,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도 얼마나 거짓말해도 자기 아내도 누나라고 속였죠.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까지 그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비밀은 내가 어떤 목욕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거예요. 재판장이 너는 무죄다 선언해야 무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죄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재판장이 아직 아니야?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재판장이 이제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는 감옥에서 나간다 선언하면 그제서야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재판관이 너는 무죄다 선언하면 선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네가 예수님이 널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너의 죄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누구든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자기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의 피는 그보다 더 강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센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친척 친구들을 다 데려와서 그 성에, 그 마을에 전체가 다 그 다음 안식일에 다 모일 정도로 그들에게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과연 죄 사함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얻는 이것, 예수로 말미암은 이것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런 충격입니까? 누구에게든지 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대. 이렇게 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1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복음을 전하면 멸시하는 것입니다. 야 웃기지 마. 뭐 예수님의 보혈을 피우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게 왜 내 죄 때문이야? 이러는 것이야. 멸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어요. 놀라고 멸망하라.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BCD 안독교에서도 유대인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 믿은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지만은 많은 회당에 왔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고 나도 유대인만 죄사함 받는 줄 알았더니 나도 죄사함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그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 왜? A라는 죄를 짓고 A라는 양을 바치면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B라는 죄를 지었으면 또 B라는 양을 잡아야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가 C라는 죄를 졌네. 그러면 C라는 양을 잡기 전까지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닌, 그러니까 영구히 의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피인 예수님 보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몽땅 우리의 죄들이 그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BCD 안독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그대로 마을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멸시하는 사람들은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이렇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크게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멸시하고 아이고 뭐 이런 설교를 한다고 시간 아깝네. 또 어떤 사람은 헌금 아깝네 뭐 이러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첫 설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좀 제발 이 말씀을 또 해주십시오. 또 요청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은혜 받으면 다음에 또 와서 해주십시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43절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 중에 일부일 거예요.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또 질문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묻고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두 사도 바나바와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는 전부 바나바와 바울을 그랬는데 여기 13장 4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제는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 두 사도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건 말은 참 쉬운 겁니다. 항상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또 시간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어라.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요, 주님과 사귀기 위함이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하고 깨끗한 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서는 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또 뭐 이렇게 그게 먼저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먼저 뽑았다는 거예요. 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 여기 바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다, 은혜 속에 산다. 주님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항상 들으려고 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요 관계가 안 되고서는, 즉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익이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이거든요. 그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건 뭡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앞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어떻게 벌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자든지 깨든지는 24시간입니다. 자든 시간, 깨는 시간,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 바로 바울의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거, 의로워지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 이렇게 권하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안식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44절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어요. 이거 참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새찬의교회 또 새로 오는 목사님 모시면 죽전에 있는 거의 다 새찬의교회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5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부는 바울을 쫓아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일부가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 그렇게 썼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이것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들은 유대교인데 기독교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안디옥, BCD 안디옥의 전체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화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이들은 반박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한데 이 사람들은 비방하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살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설교가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놓고 그 설교 자체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설교를 왜 하게 하셨는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들이 이렇게 반박이 심하니까, 비방이 심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것을 버리기로, 복음을 버리기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지만은 너희가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지금도 또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척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들은 지금 막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지금 막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방인으로 향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7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7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거 많이 듣던 건 얘기 아닙니까?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의 목적은 땅 끝까지입니다. 벌써 예루살렘부터 파송되었던 사람에 의해서 미국이 변화되었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뭡니까? 거기서 땅 끝에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도 교회가 제대로 교회된다면 우리 역시 땅 끝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땅 끝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희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 끝까지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막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 천국 길이 열렸구나,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축복의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선교, 나의 동행, 나의 사귐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죄사함과 의로움인 것입니다. 과연 죄사함이 나에게 있는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이 나에게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유지 안 되고 신앙 생활도, 은혜 생활도 자꾸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본은 뭡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용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용서를 이루었다. 이 죄사함,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이건 아주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면은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되신 주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진정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고, 그 감사가,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서 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가, 혹시 약해질 수 있고 혹시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다시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몽땅 흘리시면서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워지는 건 뭡니까? 의로워지는 거는 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냐? 내가 진짜 믿는다면 믿는 자는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어야 된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행동으로 옮겼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대로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 보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의롭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매주일 지키라고 했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사람은 꿈을 꿔도 야 내가 왜 이 꿈을 꿨을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셀에서 얘기하면 그 꿈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벌써 응답이 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또 아주 끔찍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네. 이런 셀 모임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승리를 갖다주는 바로 그 기본이 죄 사함이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할 수 있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선교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년 동안 큰 무리를 제자화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세워라 해가지고 선교사로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우리 한 권사님이 간절히 바라듯이 우리도 바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신된 정말 이 교회에서 제대로 제자 훈련하고 제대로 제자 훈련 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교사로 갈 사람, 그 사람을 후원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거룩한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시해가지고 놀라고 멸망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 다 같이 죄사함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 이겁니다. 이거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이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한 적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고, 이거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이거 있을 때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는, 이거 있을 때 온전한 전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죄사함의 기쁨을 저에게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또 저희들의 전도를 통하여 모두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심령 속에 담는 새찬양교회 온 성도들과 범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